제가 이 앞에 나오면은 처음 나오면 항상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약간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언제 진정이 되냐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말씀 전 순서를 채워주실 때 안정이 됩니다. 예, 이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은혜로운 찬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 봉독, 찬양, 말씀, 축도 등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이 교단이나 교회 상황에 따라서 예배 순서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안 바뀌고 교단에 좀 상관없이 지켜지는 순서가 있다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 흔히 사도신경, 예배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가, 그거를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기 전에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상, 그리고 따라 나온 제자들에게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말씀은 평소에는 단순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산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기대하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한두 가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아까 보신 데부터 시작을 하셔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덕적인 것들, 율법 등등 제자들이 알아야 할 많은 것들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병행구절로 누가복음 11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야 할 때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6장 5절 말씀을, 본문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기도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때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자랑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 때가 되면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크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상 다 받은 기도를 드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인지 다 구분하시고 각각에 맞게 주님께서 대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 겉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어디서 가든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아무리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로 자랑을 하는 게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자랑하는 건 둘째치고 제발 우리 기도 좀 하면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사람들은 기도를 자랑거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거리로 삼을 때 보통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사람은 보통 자랑거리로 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돈, 학력 그런 것들을 이 자랑거리로 삼는데 기도를 자랑거리로 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뒤에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자랑스러워하면서 겉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도 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말씀 자체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신앙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기도나 말씀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말씀으로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특히 다른 종교랑 그 개념의 차이가 되게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원의 의미가 강합니다. 해당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나라는 사람의 이 영적인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한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알거나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더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선 그냥 정성을 다해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간 신앙 중에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은 어떤 물을 쓰고 새벽 몇 시에 딱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신령에게 내 마음이 들어먹힐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기도는 기원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는 아주 좋은 예까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자세가 먼저 제시가 됐다고 했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는 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몰래 하는 기도가 숨어서 하는 드러나는 기도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예배 때 드리는 대표 기도나 통성 기도가 침묵 기도보다 더 나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이 위선자들처럼 자랑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자랑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근데 무슨 뜻일까요? 자랑을 위해 기도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일단 자랑거리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정릉교회 성도님들처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란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왜 그럼 자랑을 할까요?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근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관련 이론에 따르면 자아에 대한 상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남 앞에 나의 잘난 점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그거를 상대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자랑하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을 자랑한다는 건 내 재산이 이 정도 많아 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자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뛰어나다, 내가 이 정도다 라는 거를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영적인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크게 두 가지 겉모습이죠. 외모와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체성, 기도자라는, 신실한 기도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한테서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네가 누군지 확인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내 탐욕이나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 겉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평소에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헌금도 뭐 많이 내고 정말 좋은 모습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속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행동을 누군가가 하나를 보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열을 판단해 버린다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뭐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도 잘하시고 막 설교도 은혜롭게 잘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분명 저분은 저렇게 사역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니까 사생활도 세상 온갖 유혹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습을 보고 중심을 판단을 했는데 사실 그 목사님도 그냥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끄러졌습니다. 뭔가 보통 사람이라면 엮이지 않을 아주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목사님을 예수님 같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님들 역시 같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분 그런 분일 줄 몰랐는데 하면서 분명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놓고 하나를 봐놓고 열이 아니니까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예시가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겉모습을 보고 다 판단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말합니다. 될 때까지, 얻어낼 때까지 누가 보기에 아주 정성스러워하는 기도를 반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8절에서는 신앙의 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방향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탐욕이나 세상을 향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내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확립되는 것.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과 맞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는 영성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도를 본문 9절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깊은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맨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잘 지켜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만큼은 주기도문, 즉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일단 반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하나님을 부를 때나 이 성경에서나 그 성경이나 그 하나님을 선지자가 그 부를 때나 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부르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돌팔매형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 좀 급진적일 경우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계명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시대가 바뀌어서 해석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무 때나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말라. 그것이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등으로 에둘러서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쪽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대신 신의 고유 명사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 다 같은 바알 신이 아니고 대명사인 거죠. 바알 짝꿍 여신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세라라고 주로 불렀지요. 자, 좀 멀리 갔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고대에 비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훨씬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비춰보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특혜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다 할 수 없는 깊은 뜻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구절에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저 하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 나라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세상 모든 곳에 복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전도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대학생 복음화율이 2%에서 4%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선진국 기독교 국가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요. 그 시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악마가 세상의 온갖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악마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 악마가 보여준 세상의 온갖 나라와 영광은 이미 악마가 소유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참 끔찍한 상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데 주변에 주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다고 느껴진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간절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절인 11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무언가 구하고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기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무언가를 때로는 내 힘으로는 얻어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낼 수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살아가는 일상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내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양식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도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주기도문 말씀 구절 중에서 가장 이질적입니다. 특이합니다. 보니까 주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전에 이미 누군가를 용서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이 부분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올 때 이미 누군가 용서를 했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관점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던가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은혜로운 일인지 알고 어느 정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관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난을 당하거나 무슨 사건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니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를 든 거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인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경험을 해보고 용서하면서 생기는 그 고민, 망설임, 후련함, 그런 감정들을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용서한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내 죄가 큰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나 큰 은혜를 주님께 입었구나. 그제서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앞서 말한 은혜들과 다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구할 때에는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우리가 구하고 있을 때에는 구하고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걸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너무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라 믿으면서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라는 전제를 지키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자체는 한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용서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 것인지 그 믿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한 문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한없는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은혜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괄호를 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괄호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친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말씀 자체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데 거기서 좀 모티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 아무리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판쳐도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것이다 라는 선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악한 나라, 어둠의 권세, 어두운 영광이 지금은 제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날뛰어봐야 우리 주님의 섭리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멘의 뜻을 조금 더 낭만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번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매주 외워왔던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기도란 건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건 주님께 구하고 또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내 영혼, 내 인생, 내 모든 방향이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께서 나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생사, 생필,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결국 그 어떤 고난과 어두움에도 최후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을 것이다. 그거를 매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돌아보고 기도가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기도를 실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오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정체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와 중보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힌트로 우리가 매주 외우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께 구하고,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기도를 통해 내 인생과 영혼과 나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부족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바라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기쁨으로 매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